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진 관심 중에 하나가 은사입니다. 성령 그러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28절부터 나오는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라든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성도들이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분명하게 더 알게 될 것 같았고, 신앙의 어떤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일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좀 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기 위하여 어떤 은사 체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할 능력이 있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정말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활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렇게 귀하지만 또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분열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참 비슷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대단히 강한 교회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러워졌고 이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큰 능력만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고 믿지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방언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기적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방언이 큽니까? 성령이 큽니까? 훨씬 더 크신 성령께서,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지금 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누가 방언하면 야, 부럽다. 누가 정말 기적의 은사를 행하면 깜짝 놀라기도 한. 그런데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이게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은사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은사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무지해서 그런 것.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은사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장례가 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서 위로하고 그 장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정을 도와서 장례가 잘 치러지도록 섬기고 예배드릴,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위로하는 게 위로의 은사고, 그 장례가 난 가정에 가서 장례 모든 과정 동안에 섬기는 게 섬기는 은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장례난 가정을 온 교회가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난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주 다양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다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왜?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큰 은사라고 생각되는 경우,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큰 은사 같이 보이죠. 그분도 성령님이시고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것도 다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을 비유하셨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아니, 머리는 귀하고 발가락은 천합니까? 한 몸인데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은사에는 귀하고 천하고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다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 기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압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것은 항상 공동체를 세웁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봉사할 수 있지요. 근데 결과는 언제나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평가로 나뉩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더 큰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 겁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분열되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교인 품어주고 사랑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이상하게 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은사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은사 가지고 서로 내가 큰 은사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은사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도 존중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꾼보다도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은사자를 추종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데 그 일꾼을 추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은사자가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은사를 행했다고 합시다. 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을 쫓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쫓아다니면 성령님을 쫓아가야죠. 지금도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나 설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를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을 보셨죠? 그 안내위원들은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 서 있는 겁니다. 월급 받고 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오늘 교회 오셔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를 보셨는데 그분 안에 찬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찬양 인도자를 보면 우리는 성령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에 가셔서 교회 등록을 안내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새가족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가족 부원을 보면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설교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주님만 믿고 사는 게 힘들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우리는 오늘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일은요, 좀 놀래야 되잖아요. 놀랄 일이, 이 엄청난 놀랄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안 놀라는 것도 정말 놀랄 일이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건 분명한데 정말 놀랍도록 역사를 안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늘 무시하고 사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놀랄 일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돕니까? 그걸 안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걸 다 읽어봐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어질까? 믿어지는 우리 자신이 기적인 거죠, 사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누구랑 만날 때, 뭐 TV를 볼 때, 밥을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전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정말 대단한 은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인내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천국은 분명히 있단다, 내가 곧 간다.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안 들어본 분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도하면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하실 말씀 다 주셨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면 다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 진짜 믿고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제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게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통렬하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이보다도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날 꼬꾸라진 거라니까요. 제가 제 삶이 변화가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 방언을 하거나 또는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그런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그건 의심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나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항상 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혼자 있을 때 주님 바라보자 그러고, 그걸 매일 일기를 쓰고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제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어요.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계속 더 뜨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정말 성령님을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 길이라니까요. 그저 한두 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달라져요. 아, 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믿는 게 달라져요. 감정도 생각도 보는 것도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진짜 믿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완전히 순종만 하고 살면, 그러면 2022년, 2020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어려운 올 한 해 반드시 간증의 해가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니까요. 그때 은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나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셔야 할 때는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깨질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놀랍게 세워져요. 가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놀랄 이유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도 무슨 큰 은사, 정말 귀한 은사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사 그랬지만 은사보다 더 크신 분, 은사를 주시는 분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도 성령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제 더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필요한 은사가 있으면 저를 통해서 사용하세요. 주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하게 되는데, 늘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로부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설교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돌에 안 맞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 돌이 옆에 있으면 던지려고 하는 일도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참 새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유기성 목사의 말이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은사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고 귀하고 천한 은사가 없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은사를 다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가장 귀한 은사가 하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끝나셨습니다. 그 귀한 은사가 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바로 이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편안해요. 아주 당연해요. 그렇지, 사랑이 제일 귀한 거지. 그렇게 마음에 받아지고, 참 귀한 말씀이네요.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지금 뭘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상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엄청 화가 나고 분하고 괴롭고, 오늘 은혜 받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 별 차이가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은 사람이 특별히 더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잘 믿는 기준이 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화가 날 겁니다. 아니, 순교를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순교자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순교 안 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순교를 해야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운 사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순교하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사랑하십시오, 그건 참 좋은 말씀이죠. 정말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이런 말이 나올 만하다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그게 더 쉽지요. 원수 사랑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엄밀하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7절까지 읽었는데도 특별하게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나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온통 사랑 타령이에요. 영화도, 뭐, 뮤지컬도, 드라마도, 노래도, 뭐, 소설도 다 사랑이 주제예요. 너도 나도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또 보는 사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일 뿐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교회 봉사 많이 했어? 헌금 많이 했어? 당신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연한이 길어? 당신이 이 교회 창립 멤버야?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워 모욕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의 직책, 직분, 뭐 여러분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일, 섬겼던 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죠. 3절에 보면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목숨을 바쳤는데, 내 생명을 주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그때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4살 된 아들이 악성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앨리스 공주 자체도 몸이 약했기 때문에 궁중 의사가 그 아들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큰 방에 그 왕자, 4살 된 왕자를 치료하는데 엄마인 앨리스 공주는 그 방 저쪽 끝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면 감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때 그 아들이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는 왜 나를 지켜보고만 있고 와서 입 맞춰주지 않나요? 아무리 방이 넓어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을 그 엄마인 앨리스 공주가 못 들을 수는 없죠. 그 4살 된 아이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당연히 그렇죠. 그 아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춰주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끌어안아요. 그렇게 그 엄마인 앨리스 공주도 감염되고 그 4살 된 아이도 죽습니다. 이런 사랑이, 감동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감동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그것도 아직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은, 그것은 감동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이기적인 본능에 뿌리를 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상이. 세리도 그래. 세리는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리도 그렇게 안 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뭔가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이나 합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원수 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살인자도 사랑한다, 창녀도 사랑한다, 세상 사람 다 버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준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사랑의 수준이 높은 거구나,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사랑은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면 다 사랑한대요, 아내를. 아내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어해요. 이유는요, 다 남편이 자기 식대로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100사람이면 100사람 사랑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은 기준이 하나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갈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리빙스턴, 그의 전기 작가가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려고 아프리카의 각 부족들을 찾아다닙니다. 리빙스턴에 대한 어떤 일화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리빙스턴에게서 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무엇인가요? 어느 부족 추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족들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 이웃에게서 들어야 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리빙스턴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바꾸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죠. 사랑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는 사랑이 없네요. 사랑을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내게는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그러나 또 한편 그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왜 사랑이 없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나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다 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기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다 달라요. 어떤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왜? 사랑은 예수님 그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앞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7절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기성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유기성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유기성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유기성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유기성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제 아내는 아마 토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이 다 있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님, 장로님들은 아마 기가 막힐지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 점은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어서 딱 맞는 말씀이라면 제 이름을 넣어도 딱 맞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가장 행복해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비결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비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게서 사랑이 흘러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당 청년을 양자를 삼아버린 손양원 목사님, 그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삽니까? 손양원 목사처럼 못 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을 살게 해달라고 갈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방언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이라는 걸 좀 받아보고 싶고, 예수 믿고 정말 해결받고 싶은 소원과 갈망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갈망을 가진 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게 그런 사랑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처럼 요청을 못 받아요. 모르시는 거죠. 진짜 귀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는, 진짜 귀한 게 뭔 줄 아느냐?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원수도 사랑하라, 오직 사랑만 하며 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직도 모르니까 사랑이 안 된다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도 성경의 말씀처럼 온전한 평강,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골치는 여전히 아프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사람들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은 엉망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도 진짜 예수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아직도 여러분이 진짜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내게서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혜 받았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교회는 갈라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모르냐.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못됐고 자격도 없었고 정말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웬 까닭인지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에요. 다른 교회를 볼 때 우리 절대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 많이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은혜를 부어줄 것밖에 없어요. 그냥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 판단하게 돼요. 당신은 이래서 못하고 당신은 저래서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자기들을 위해 필요한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걸 깨닫고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고 그 사랑이 내게서 계속 흘러가게 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흘러가지를 않네요. 맨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나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저 자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세요. 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세요. 넘치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설교 두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이고 사실 설교할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설교 준비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너무 뻔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만 하며 살자. 설교 안 들어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내용이죠. 그래서 설교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랬으면 벌써 됐죠. 그죠? 벌써 사랑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변화될 거라면 벌써 됐죠. 변화되지 않는 설교를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악합니다. 누구나 다 근본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사랑받는 건 좋은데 사랑하는 거는 싫고, 시기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는 어지간히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원수 사랑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더라도 그때뿐이지, 곧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본성으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형편에 있는데 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일이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했더니 그들이 군대가 되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오늘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가정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우지 못할 교회, 시험 든 교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도 다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게 사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사랑만 끝까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살고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진짜 끝까지 남는 거 붙잡고 살아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든지 끝까지 남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보는 거하고 어른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만 먹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 꽤 커 보였는데 나이 들어서 고향에 가서 그 초등학교 가보니까 이 동네 놀이터 같은 조그만 운동장이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죠. 어린 아이가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인 사람은 돈이 제일이고 세상 성공이 제일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제일이고 집 커야 좋고 차가 커야 좋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진짜 귀한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죄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하지만 으뜸은 사랑이라고 했는, 무슨 뜻인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소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 목자가 되시는 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게 있냐 없냐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을 눈이 열리고 나면 미워하고 싸울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용서 못한 것, 사랑 못하고 산 것뿐입니다. 소망의 눈이 뜨인 사람은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꼭 5마디는 하고 죽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5마디는 꼭 하고 죽어도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을 못하고 죽었다면 그러면 그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저주 같은 삶, 정말 비참한 삶, 아쉬운 삶을 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날이 올지 알고 나면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나도 당신 용서합니다.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5마디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사랑하는 가족조차, 가까운 교우들조차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덜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후회 안 남고 살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제일이다. 언제나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만이 수시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숙제예요. 과연 정말 사랑만 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아이에게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그건 그 아이 죽이는 거죠. 아주 술에 인이 바뀌어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사지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기도 술 안 마시고 싶은데 그냥 어느 순간에 마시고 있는 거죠.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에게 도박하지 말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도 꼭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 사랑하라는 설교가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진짜 복되게 살게 하려고 사랑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설교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들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 믿음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안 될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죠.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잘못이죠. 되니까 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게 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요즘 거울과 달라요. 우리가 보아도 윤곽이 다 제대로 나오지 않고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을 분명히 볼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볼 날이 오게 된 그때는 사랑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희미하게 예수님을 알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 건 알겠는데 바라봐지지는 않는 이런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전혀 의식이 안 되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지도록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면 사랑이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게 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가 사랑스럽지 않은가부터 따집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집니다.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우리 같은 자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 저 사람은 사랑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굳은 마음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사랑에 대해서 그저 또 한 번 설교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 이제 마지막 듣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사랑하게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남는 것.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랑하게 되면 그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사랑이 안 되면 그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은 안 된다,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해외 집회 갔다가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집에 하루라도 좀 묵으시라고 권해서 그 권사님 댁에 가서 하루를 묵었어요. 참 집이 좋더라고요.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요. 집은 너무 좋은데.
그 권사님 통해서 30년 이민 생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셨던 분인데 미국 이민을 와서 사시는 동안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참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교회도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 번 교회를 옮기시다가 지금은 소속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교회에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런 교회 가세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권사님께 어느 교회를 가시라고 제가 권하기 전에 한번 확인 한번 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생각이 분명하시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권사님, 분명히 성경에 읽으셨잖아요. 사랑이 제일이지.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몇 번을 물었는데도 대답을 얼버무리세요. 사랑이 제일이지. 그러면요, 적응 못할 교회 없어요. 어떤 교회 가서 도대체 누구와 신앙생활 하든지 결론은 사랑이 제일이야. 그러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와 도대체 어떻게 갈라지고 헤어질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신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을 하든지 항상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칭찬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무서운 책망을 하시면서 만약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아무리 훌륭하고 정말 칭찬 많이 받는 일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의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이 제일이지. 여러분의 속회 공동체, 찬양대,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 교회 학교, 어느 부서든지 항상 결론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지. 그렇게 되어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길거리에 넘쳤어요. 그때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교회가 독일 교회를 재건하려고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는 고민이었어요. 지금 길거리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그냥 넘쳐납니다. 무너진 예배당 터 앞에라도 와서 어떻든지 뭔가를 좀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도움을 요청해 와요. 근데 독일 교회 자체도 무너졌어요. 예배당을 어떻든지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당부터 지어야 되냐, 고아와 과부부터 먹어야 되냐 고민하다가 우선은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일단 모여야 그 다음 뭘 돕기라도 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예배당 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고아와 과부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나라와 여러 단체들이 그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다가 그 고아와 과부들이 다 예배당 앞에서 떠났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질 않아요. 사랑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냐?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돼요. 우리 교회에 아무리 크고 교인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필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모든 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부담으로 느끼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큰일인데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차라리 오늘 이 설교 끝내고 그냥 의학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아유,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도 사랑을 못하네, 이런 부담 없잖아요. 설교 딱 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그러면 뭐 갈등도 없을 거고 그것 때문에 뭐 비난받을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 어제 기도하는데 사랑만 하며 사는 게 너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냐? 사랑만 하며 사는 그 삶을 하루라도 살 수 있다는 게 너 얼마나 큰 애인지 모르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제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사랑만 하며 산다, 원수도 사랑한다, 그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이라니까요. 올해로 만 100세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100세의 인생을 사셨는데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때 김형석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었던 일, 사랑이 있는 고생, 그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100세를 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고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진 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사랑만 하며 사는 거, 사랑이 제일이라고 결론 짓고 사는 거 절대 무거운 짐 아닙니다. 그건 진짜 말할 수 없이 복된 일이에요. 정말 영원히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 그건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만 하며 살았던 일. 누구도 늦지 않았어요. 더 귀한 건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임하셨다는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니, 이걸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 이 사실만 분명하게 믿으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다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아주 황홀한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사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오늘 결정해야 될 일들, 내일 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이제 오직 사랑으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니까, 결론은 사랑이니까. 방향이 이제 분명해졌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인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하며 살아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만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이 땅에 그렇게 부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만 하며 살게 되었다. 주님, 저에게서 그 간증이 나오게 해주소서. 예수 믿은 그 증거가 내게 그렇게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가정도 살고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고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세상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